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이 말씀에 비추어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십자가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은 이제부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신명기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이제 혹자들은 신명기라는 이름이 이 신자가 새로울 신자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이 신자는 거듭할 신, 명령명.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아니, 왜 한 번 말하면 됐지 다시 거듭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처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 광야 1세대,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 남은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또 거기 들어가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이 이스라엘 2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어떤 말을 줘야 되겠습니까? 자기 이야기가 아니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다시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다, 또 유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신명기에는 3편의 모세의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광야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여정에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회상하고 회고하며 이 2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아주 오밀조밀하게 이 3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인데요, 1장부터 3장까지 1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을 펼치셨으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신명기 3장 29절 어떻게 시작하죠? 그때. 네. 23절 그때, 21절, 18절, 12절, 8절, 4절 다 그때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모세는 그때, 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회상하며 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장, 이 첫 번째 신명기의 3편의 설교집 중에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오늘 보게 되는 말씀, 이 본문은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모세가 유언과도 같이 남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다시금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3가지로 믿음은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은 그때가 아니라 이제입니다. 믿음은 그때, 과거가 아니라 이제,
현재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아멘. 지금 죽음을 앞둔 모세가 지금 자녀 세대들에게 뭘 말하냐면, 너희 살아야지, 내가 살 방법을 알려줄게.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4장 첫 부분에서.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이제라고 시작을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요. 웨아타 이스라엘 쉐마,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에는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들 혹시 오해하실까봐 한 번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설교할 때 이 히브리어는 어떻고 헬라어는 어떻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시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요거는 좀 성도님들이 아시면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또 은혜를 누리는데 유익하겠구나 해서 저도 이제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이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웨아타 이스라엘, 이 웨아타라는 말이 이제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 순서대로 읽으면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 3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 1장부터 4장까지,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때에는 계속 반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는 내용이었다면, 이 설교를,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는 4장에서는 웨아타,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모세가 지금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요, 이제 곧 죽을 날을 받아놓은 노인 모세 할아버지가 나 때는 말이야, 그때는 말이야, 그렇게 과거에 어떤 무용담이나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회상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는 그들 앞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웨아타,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믿음은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은 마치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서 그 은혜를 회고하고 추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은 이제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내일부터는 믿어봐야지, 그렇게 미뤄두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은,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코람데오, 실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 살아, 지금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지금, 이제,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은 교회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그런데 사실 그런 사정이 있지만 그건 길게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옛날에는 그래도 믿음 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시적에는 성탄절에 선곡하면은 주인공은 제가 도맡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얼마나 기쁘게 해주고 그랬는지 몰라요. 중고등부 청년부 회장도 했었고, 또 나름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랬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교회 그 장로 제 친구예요. 제가 다 알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꾹 누르고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데 그걸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참죠. 여러분, 과거의 화려한 신앙 이력을 자랑합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라고요. 과거의 회상이라고요. 여러분, 신명기는 3장까지로 끝나지 않아요. 4장 첫 절에 이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부터가 진짜예요. 여기부터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믿음으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모세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때는 그랬지.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등장하는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그랬지. 그 믿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한 걸음도 한 발자국 들어가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그때는 그랬지. 그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그때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는 어떻게 믿어야 할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인 서정훈 목사에게 그런 질문을 좀 해보세요. 목사님, 우리 성빈교가 과거는 어땠고요? 그때 참 재밌었고 뜨거웠고, 그거 좋아요. 그렇지만 저에게 진짜 물어봐야 할 게 뭘까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성민교회 이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부흥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붙들고 당회에다가 질문해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그랬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모세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왜요?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시제에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무너져서 거기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은혜만을 추억하며 그걸 재탕, 삼탕해서 그땐 그랬지 추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추억팔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꿈을 사는 거예요. 믿음은 과거의 광야를 돌아보고 그때는 그랬지, 그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유럽 선진국들 가보세요. 얼마나 의리아리한 교회 건물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실상을 보세요. 유럽의 큰 성당 교회들 다 추억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적으로 남아서 돈벌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빈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그때는 그랬는데 추억팔이 하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 부모 세대는 그때는 실패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성공할 수 있을까? 늘 이제는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이제부터, 지금부터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주님, 제가 지금부터, 주님,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약속을 향하여 꿈을 사는 그런 성도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지금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제는, 그때는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하라고 이 자녀 세대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첫 번째 명령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는 겁니다. 들어. 여러분, 이 듣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 쉐마예요. 쉐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라는 단어가 오늘 4장, 5장, 6장에서 계속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울려 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좀 들어. 이제 들으라고. 들어. 왜요? 그래야 사니까.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게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듣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 없고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듣는 것입니다. 이건 수천 년 전 모세 시대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유일한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 대입하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제발 좀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아. 죽음을 앞둔 모세가 그걸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하지 않고 말씀을 들음으로 날마다 믿음이 더해지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규례와 법도를 듣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듣다라는 말 다음에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그게 이제 L인데, 우리가 영어에도 listen to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두 귀가 있어서 청각적으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자세, 나의 태도, 나의 마음, 나의 생각과 의지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향할까요? 마치 종이 주인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경청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건데, 종은 왜 주인 앞에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주인의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목적이 뭡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하시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하시네, 그걸로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명령하시는, 주인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듣는 겁니다. 그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그냥 들으라라고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고 준행하라, 듣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광야 1세대들이 실패했습니까? 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이 저 앞에 있는데 거기 도달하지 못했습니까? 듣고 준행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지만 그들의 몸은 광야에 있으면서도 마음과 시선은 저 뒤에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시고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의지는 저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저 뒤에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광야길 40년을 걸어가면서도 뒷걸음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철저한 실패예요. 듣고 준행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듣고 준행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듣고 그 다음에 어떤 동사를 갖다 놓으시겠습니까? 듣고 끝이에요? 마침표입니까?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겠다. 내가 붙들고 싶은 거 붙들고 살겠다. 들었으니까 됐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갖다 놓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침묵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외아타 이스라엘 쉐마 엘, 이제 세상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귀 기울이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목자의 음성이기에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하지 않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준행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고 있는지,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가 믿는 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양이, 우리 주인이 목자가 오늘도 뭐라고 하는데, 야, 저거 문법적으로 뭔가 안 맞는데, 논리적이지 않은데,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걸 이해하고 뜻을 분석해서 맞다 그러면 따라가나요? 아닙니다. 그냥 이 소리는 나를 사랑하는, 나를 늘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내 목자의 음성이구나,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이제 전 성도님들이 그중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하소연을 하세요. 목사님, 성경 읽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읽게 되어서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좀 성경을 좀 공부해야 되는 건가? 귀에 안 들어와서 그게 참 고민입니다. 힘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공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아까 유일한 믿음의 공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이해함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한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들이 목자의 말을 다 이해하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주인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구나, 옳거니 이해됐어, 그러고 따릅니까? 그런 강아지가 어디 있어요? 자꾸 듣다 보니까 그 음성이 익숙해진 거예요. 자꾸 듣다 보니까 이거 우리 주인님의 음성이구나. 자꾸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자꾸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 보니까 맹수가 없고, 자꾸 듣고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푸른 풀밭 초장이 펼쳐져 있고, 자꾸 듣고 따라가 보니까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거기가 가장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해도 그 익숙한 목자의 음성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가면 행복하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듣고 준행하는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양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래, 적용 안 될 수 있지. 비상식적일 수 있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과 다를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해봐. 그러면 너희가 살 거야. 왜? 너희 부모들은 그러지 않아서 죽었거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에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고,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또 곁길로 갈 때가 있지만 그 말씀이 다시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가장 온전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메마른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모르시겠습니까? 육체의 질병, 재정의 결핍, 가정의 불화, 관계의 깨어짐, 그것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환경이 주어져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어차피 광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시작해 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가 비록 광야일지라도 그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칭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때는 그랬는데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 있을까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이 있는데 왜 거기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광야에 갇혀서, 그때 과거에 갇혀서 믿음에서 실패할까요?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아타, 이제는 말씀을 향하여 이제는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과거에 어떠했든, 과거에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든,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죄악에 찌들어 있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때에는 나를 가둬둘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더 가까이라고 이렇게 문구를 적어놨는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혹시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걸 따져보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절대적인 은혜로 이끄는,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능력의 믿음이고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3월 묵상 노트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공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것 아니고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이제의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듣고 순종함으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지라도 날마다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광야에 있을지라도 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사순절, 그리고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